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유익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우리들에게, 너희에게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와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렇죠? 세상에게 성령님이 가가지고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이. 방식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있는 죄, 우리에게 있는 의롭지 못함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통로,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 이 방식이죠. 성령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 깨닫게 다 하셨다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신자에게 오시는 것이지 불신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주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냅니다. 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됩니다. 복음을 누리려면 죄에 대하여 깨달아야 되고, 복음을 누릴 때에 주님의 복음과 은혜 속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회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이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씀처럼 복음은 회개의 복음인데 회개를 통하여 복음 속에 들어가고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갑니다.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회개의 중심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두 기둥. 첫 번째는 회개를 자신의 의나 자신의 행동에 의지하여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의 중심에는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대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회개의 중심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개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또 다른 회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를 깨닫는데 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죄 문제에 대하여 절망을 느끼고 가능하지 않음을, 내 힘으로는 죄를 다룰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주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정상적이고 올바른 신자들은 주님께로 나와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죄를 깨닫는데 잘못 죄를 깨달으면 자유함이 이루지 못하고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죄를 깨닫는데 그 죄를 내가 짊어지리 하면 정죄받고 죄책감을 느끼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죄를 내가 짊어지려 한다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복음,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앉거나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하는 악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됩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발견할 때에 내가 참으로 겸비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을 믿고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알게 되고, 메시아 되신 주님,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 죄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면 자유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케 되어집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없으면 자유함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또한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유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죄가 어떠한 죄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죄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 많은 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으로 이게 죄다라고 인정하는 죄가 있지만, 우리가 죄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죄들도 존재합니다. 실상은 그런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죄야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삼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죄들, 예를 들어 간섭하는 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한번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간섭하는 죄를 통하여 고난이 오게 되고 고난을 겪는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섭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간섭하는 죄, 간섭죄. 그럼 간섭죄가 이제 죄라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고 쳐요. 그럼 간섭죄가 하나님, 내 간섭죄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용서받고 마격사가 떠나고 자유케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간섭죄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그런 죄가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간섭죄가 정말로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질 때에 회개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간섭죄가 본질적으로 죄가 되느냐? 내가 끼어들고 간섭하고 내게 주어지지 않은,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내게 권한이나 권리가 없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내가 간섭하고 끼어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대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이야기지요.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사람의 인생과 삶을, 행동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범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죠. 내 의, 내 생각, 내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되어집니다. 집착이 죄지요. 숨어있는 죄 중에, 무서운 죄 중에 속합니다. 집착. 내가 어떤 물건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도 어려워요. 죄의 본질을 모르니까 대부분의 죄인 것에 대하여 신자들이 죄라고 알지를 못합니다. 집착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집착이 어떻게 죄라고 느끼고 합니까? 그것처럼 신자들도 집착하는 걸 죄라고 깨닫거나 느끼지를 못합니다. 집착이 왜 죄가 되느냐? 내가 주님 대신 집착하는 물건이든 사람이든지 주님 자리에 끌어당기는 것이 집착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가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도 있습니다. 구약 잠언 같은 데서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다 이런 말씀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결혼하는 것도 좋은데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큰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결혼한 사람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가 죄가 아닌데 왜 결혼한 것을 통하여서 많은 고난이 찾아오느냐 하는 것이지. 많은 고난이 찾아온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은 연단되기 위해서 영적 성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겪는 고난과 죄로 인하여 겪는 고난, 주님의 의를 위하여 겪는 고난과 죄를 인하여 겪는 고난, 크게는 그렇게 한 두 종류로 구분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다 하는 이야기는 죄가 많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 도대체 결혼한 사람들이 죄가 많아져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애착하게 되어지고 상대방을 주님의 자리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상대방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주님의 뜻보다 중요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해버려서 죄가 많아지게 되고 죄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하여 마귀는 정죄하고 죄로 인하여 마귀는 공격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 인하여서 이 땅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이 아닌 한은 대부분의 고난과 고통은 죄로 인하여 오고 죄로 인하여 마귀 역사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발원하고 기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를 깨닫는 것, 죄의 근원,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탐심, 욕심에 대하여 세상 사람은 거의 죄라고 여기지 않지만 10번째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은 탐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죄의 본질을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10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으로 올라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10계명 가운데 5계명으로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지만 부모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릴 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효자들은 부모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를 주님의 자리에 넣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5계명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는 것이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죄의 본질을 알 때에 참다운 회개가 가능합니다. 비상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해해 보아야 죄가 회개되기 어렵고 단지 앵무새가 반복하고 중얼거리는 것처럼 말하기가 쉽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까지 과연 기다려야지 회개가 가능하느냐?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께서 그냥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깨닫게 안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며 죄를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싶지도 않고 깨닫고 싶지도 않고 회개하고 싶지도 않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지 않는 신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안 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며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좁은 길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가 참으로 심각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죄가 깨닫게, 죄가 무엇인지 삶 속에 알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처리하기를 원할 것이고 스스로의 의를 힘입어 내가 의롭다, 내가 괜찮다, 이 정도면 큰 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죄에 대한 피상성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알기를 원치 아니할 것이며
나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는 필요 없고 다른 사람에게나 필요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가 거부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신자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우리 신자를 통하여 말씀을 가진 신자, 복음을 가진 신자를 통하여 죄를 책망하게 하시고 그런 쪽으로 우리 안에 먼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원해야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을 왜 성령님께서 성취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사명이고 성령님께서 땅에 오셔서 교회 안에 행하시는 것, 세상에 대하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인데 왜 안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신자인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하여 아무런 내 의에 내 자기 착각 속에 살아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으로 깨닫게 하시는 일로 역사하심을 원치 아니할 때 성령님께서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은 100% 성령님의 사역인데 내가 원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힘입어서 주님께 내 죄를 넘겨드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자유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의 보혈이 있고 또 하나는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도 주님의 보혈에 대한 책들을 제가 많이 구입해서 보거나 살펴보면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능에서 보혈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는 데 쓰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덮노라, 뿌리노라, 기껏해야 이런 데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르침들이 일면은 타당성이 있지만 잘못된 주님의 보혈에 대한 가르침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의 근원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보혈의 권능이 정확하게 역사하는 곳은 우리의 죄가 있는 곳,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보혈, 영원하신 피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가 어디에서 흘렀느냐? 채찍에 맞으실 때, 또 십자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은즉 라고 말씀하듯이 주님의 치의 권능이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병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믿음의 기도 안수를 통하여서 병든 사람에게 주님의 보혈이 실제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인데 그 피는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권능이 정확하게 역사하는 곳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나 아니면 위안과 안위와 어떤 외부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사하고 깨끗하게 할 때 도대체 무엇으로 그렇게 하느냐 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주님의 보혈의 권능을 많이 체험하고 많이 누리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자유케 되며 죄가 씻음받으며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깨닫는 것 없이 어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피상적으로 가볍게 여기며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죄의 겉으로의 피상성이 아니라 진정 왜 어떤 일들이 죄가 되는지 우리에겐 깊이 있는 깨달음과 이해를 성령님 주셔서 우리가 참다운 회개 속에 주님의 십자가 속의 회개를 통하여 죄를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만으로 내 죄가 해결됨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 깨끗함을 누리며 새롭게 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